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 돼지 또는 닭을 잡을 때에는 힘만 있으면 되죠. 그냥 이렇게 목을 치더라도 특별히 어느 곳을 딱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있게 치면 어딜 쳐도 죽는. 근데 뇌수술을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냥 뇌가 아프다고 하면 뇌를 드러내면 안 아프긴 하겠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하는 것은 정말 잘라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소나 닭을 잡는 기술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건 완전히 악이야, 그건 내다 버려, 이렇게 좀 이렇게 선과 악이 막 확 분명해가지고서 그냥 그것은 완전히 갖다 버리면 되고 이건 언제나 옳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그냥 그런 쪽집게 가외를 원해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년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라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외워서 답을 맞추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평가원에서 또 그런 애들이 틀릴 만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는 풀지 못하게끔 만들죠. 어쨌든 수학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이런 거야, 무조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고,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울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을 봉쇄합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우린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하고 같이 아이도 버리는.
이런 이제 오류에 빠져요. 동산 중앙이 봉쇄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도 줄어들었지만 생명나무가 봉쇄가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이런 것으로 생명나무를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힘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멀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건 악한 거야. 먹지 말아야 돼. 만지지도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악한 것이냐,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야곱과 에서를 봐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게 이 주권이 그의 구원의 여부이다.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그래? 율법은 악한 거야. 율법은 사망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저쪽으로 내팽개 치고, 또 근데 그 사도 바울은 12절에 율법은 선하다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에 대한 양극단,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에 대한 양극단이 아닌 율법을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또는 유대인은 그럼 뭐냐? 유대인 돼야지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의 표를 받아야 돼. 계명도 지키고 어떤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이제 유대교가 되면, 유대인이 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의 섭리는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둘 다 아니라고, 정말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한편으로 하시면서, 또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출세와 막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로마에 정말 그 주기적으로 그 승전보가 들려오고 그 개선문호를 통과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승전, 그리고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부강해지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도 한 자리 정도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그 힘을 숭상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세태가 있었을 거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은 악한 거고, 뭐 막 끊어내야 되는 거고, 막 그 분리가 아닌 격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이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와 완전 극단적인 이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서 그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런 이제 그 분리되어서 살지만 격리되지는 않는 이 균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특별히 7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에도 소용이 없는, 지금 그 실험들을 다 해봤죠. 구원은 그러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하지만 그 후에 삶은 그래도 율법이 도움이 되지 않냐. 그리고 네가 율법만 지키면, 할례만 행하면 내가 너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봐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 하나 정도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핍박이 없어요. 그냥 유대교는 굉장히 많은 그 랍비와 랍비들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과 버무려져서 갈라디아에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체로 그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 그래서 보면 율법이 굉장히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좀 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좀 이렇게 정죄당하는 느낌 아닙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율법 행위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고 막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율법에 대해서 좀 이건 율법으로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도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죠. 마치 우리는 율법이 죽은 것처럼 율법이 그 용도가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뭐 아닌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졸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거룩한데 선한 것인데 이게 왜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자체가 속임수냐 또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죄를 더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죠. 그래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율법이 내게 죽어서 망하는 이것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를 사모하게 되는 이러한 율법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과정, 이것이 율법의 역사입니다. 근데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게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선한 것에 대한 그 격렬한 저항. 아니, 악한 게 들어왔을 때에는 악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조금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의 마음 상태가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죄를 범한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죄로 심히 죄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깨달음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이라는 말을 그냥 굉장히 잘 드는 칼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부담되는 거 하기 싫으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매일 아침 큐티를 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어떻게 암송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없다는,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평안함이 없으면 그냥 그게 면제가 되는 건가요?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에 느끼는 평안함이 정말 선악에 대한 기준이 되나요? 그럼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걸 한번 보세요. 언제 평안함을 느끼나? 그건 정말 선한 것들이어서 평안함을 느끼나요?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죠. 근데 그 성경적인 반박의 그 재료들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성경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안하지 않다는 둥.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 그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주님이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바가 있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또는 무슨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초승달에 무슨 계곡을 지나 이게 이런 말씀인가 하면서 막 무슨 퍼즐을 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느냐 아니냐 이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신령함, 이 선함과 악함이 구별되는 것처럼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거다. 명심보감이나 아니면 불교의 그냥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 카라반 이 음악이 깔리면서 뭐뭐는 뭐뭐뭐 하느니라 뭐 이러면 굉장히 내 마음에 뭔가가 싹 가라앉는 이 근처에 가면은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좋은 말들. 그 명심보감에도 자기 좋다고 남 싫은 거 시키지 마라.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을 명하시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 주물러 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마음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구별이 됩니다. 이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추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진지하게 내가 반응해 보면 그것이 내가 스스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신령한 것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나라고 하는 진짜 나를 이 몸속에 주셨죠. 지금 이게 100년 정도의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데 그 중에 처음 100년 정도의 이런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증발해 버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담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글을 읽고 그 읽은 글에 우리의 그 감정이나 지식이 동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이러한 역사들 그리고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천사들과 달리 우리는 마음 먹지만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이 몸에 두셨기 때문에 이 몸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각들을 주셨죠. 야, 뭐 타는 거 아니야? 뜨겁고, 그리고 상한 것 같아. 뭐 이런, 그래서 이 몸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에 대해서도 아까 율법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가졌던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로 이 육신을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악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없는 탐스러운 걸 가지고 죄를 지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거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피하고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근데 적당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식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식욕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식욕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아름다움의 원본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강도 만날 것 같아. 피냄새가 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감각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강도 만난 자 저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팠겠어를 내가 육신을 갖고 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감각을 주셨다면 여기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게 육체의 감각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청년들을 이렇게 돕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그의 이기심을 좀 책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살라고 조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이제 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타적으로 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봐 좀 이타적으로 살아들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날 좀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별 영향을 못 끼쳐요. 근데 이미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맞아. 내가 좀 더 이타적이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요즘 너무 늦어 막 이런 책망을 꼭 일찍 오는 사람들만 듣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책망마저도 못 듣는 이런 모순이 이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있어서 그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근데 이 몸을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적법하게 잘 좀 균형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도 그냥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드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이과인데 문과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 것 같고 난 추운 거 싫은데 꼭 추운 데로 보내실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나는 추운 거 싫고 그래서 나는 그럼 따뜻한 곳으로 사역지를 좀 찾아볼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좀 이렇게 거역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거역하는 것 같고 좀 힘들고 막 그런 곳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 중에 오늘 하루 제일 먹기 싫은 것을 골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신 것이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나의 지혜로 최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 육신의 욕구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조금도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착한 사람도 있고 뭔가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리고 어떤 문화는 문화 자체가 그냥 선량한 문화들이 있죠. 불교 문화권들이 굉장히 그런 좀 선량함이 있다고. 근데 그런 선량함들을, 그 선함들을 잘 모으면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육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 사이에는 구렁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고, 그 태어남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60조개의 세포는 그 산소 농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걷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요. 이 몸을 보존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으면 내 속에 부처가 있어서 그걸 잘 갈고 닦으면 그 신령한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육체 속에 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육체 속에, 육신 속에 살 거예요. 이 육신의 정체와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시고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물은 위험하니까 물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이것을,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 창조하시는 게 나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 또 피조물들, 생명들을, 그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혼돈, 뒤죽박죽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사역은 분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일, 나와 죄를 분리해내세요. 이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피해가 되면 거짓말은 죄죠. 하지만 내가 이익이 되면 거짓말은 융통성이 됩니다. 그죠? 사거리를 통과할 때 노란불에 통과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당화하죠. 야, 나까지는 위반한 건 아니야 하면서 통과를 해요. 그러고는 백미러로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오잖아요?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차 따라갔는데 나는 딱지 날라오고,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억울한 거죠.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저기는 아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좀 쉽겠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수없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안 잡힐 생각을 하는 거지 안 행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율법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명시가 되면 나에게 이득이 되든 또는 해가 되든 거짓 증거는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 이것도 죄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기준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게 최고의 기준일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랑 약속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나 이제 오늘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 옆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 돈 5만 원을 맡기고 내가 뭐 먹는 거 보면 그 5만 원 너 가져.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그리고 아침 난 6시까지 일어날 거야. 그러면 6시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나와 아니야 괜찮아 너 그럼 죽어 막 하는 그 나를 너무나 아끼는 나가 그 서로 싸우는데 둘의 목표가 똑같죠. 좀 더 자려고 하는 이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인,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언제까지요? 신령한 것,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오기 전까지. 근데 들어버렸어. 수근수근을 하지 마라. 이게 들으면 안 됐는데 들어버렸어요. 이게 들어가지고서 그 말씀이 그냥 잊어져 버리거나 그냥 새가 쪼아갔으면 모르는데 이게 신겨버렸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러워요. 걸리적거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것도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죄가 있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내가 무엇을 좋게 여기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는 선악의 그 기준만 분명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내 이웃이 누군지 이웃의 경계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게 우리들의 교만함이죠. 근데 선악의 기준은 분명해졌어요. 이거는 너 미워해야 마땅한 거고 이건 너가 원해야 되는 거야. 외웠어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래서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정말 내가 아니라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거, 나 저거 하기 싫어 라고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가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정말 이 사이에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다 나예요. 어떤 사람이 카드 회사에 요번에 카드비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목록 좀 불러주시겠어요? 몇 월 며칠 내 뭐 하셨고요? 뭐 하셨고요? 했는데 뭐예요?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산 거야. 그랬어. 맞다. 그때.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저지른 게 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또 나예요.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그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난데 또 그것에 발걸음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게 처음에는 몰라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집 밖으로 나가야 이 죄를 안 지어.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막 요셉이 어땠는지 옷을 벗어버리고 너 뛰쳐나갔다. 뭐 이런 지식들이 꽉 차요. 그러면 되는구나. 요셉에 대한 얘기 들을 때 그렇구나. 아는 것 같았죠. 응?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나의 60조 개의 세포가 글로 나를 끌고 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나와 그 죄로 나를 끌고 가는 나, 그 두 나가 있는, 그리고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나와 죄를 하나님이 분리해내시는, 지금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내셨죠. 완전히 분리해내셨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막 이게 나쁜 습관이나 뭐 성격, 어린 시절에 안 좋은 뭐 경험 이런 것에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 일을 향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이 또 우리에게 죄지을 지혜를 주죠. 야,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봐. 지혜를 주고, 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야, 인생 한 번 살지 2번 사냐? 용기도 주고, 막 영감도 일으켜주고.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정에 이게 어려운 거죠. 믿지 않는 분들 보면은 모든 날씨와 연결된 술이 있어요. 이런 날은 광장시장에서 이런 파전이 뭐고 또 이런 날은 또 그냥 칵테일 바에서 뭐고 해가지고 모든 날과 그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추억, 감정, 생각, 욕심, 우리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나와 그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내시는. 근데 살려서 갈라내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심장수술하는 의사나 그 자동차 엔진 고치는 나나 하는 일 비슷한데 왜 이렇게 월급이 다르냐?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살린 채로 하잖아. 너는 엔진 시동 끈 채로 하지만 우리는 얘를 살려놓은 채로 하잖아. 살아있는 채로 해야 되거든요. 죄인임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그 죄책감에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산채로 그 수술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내 속에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을 발견케 하십니다. 아, 내 속에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공평한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그 저울질하고 있는 게 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완전히 여기에 묶여 있구나. 악한 영이 나를 묶어놓고 있구나.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올라와도 꿈쩍도 못하게 하고 있는 나는 공평하지 않은 저울이구나. 어리석은 자, 고집스러운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 저울은 고집스러운 저울이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었고 사탄을 영접했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좋은 밭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언제나 맺히는. 율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을 알게는 해주지만 그 거울로 더러움을 닦아낼 수는 없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균형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 그 인격적인 죄가 있어요. 그 악한 습관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저는 그 해리포터 마지막 편에 보면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죽여요. 근데 그
해리포터가 죽은 다음에 죽은 자의 세계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해리포터 속에 있던 그 악한 볼드모트라는 그 생명의 조각이 그 쪼그려서 죽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정말 내가 내 속에 그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데 죽음을 통해서 그 둘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에는 해리포터만 부활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 내 속에 악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굉장히 선한 줄,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내 속에서 그 악한 것, 악한 생각, 아, 선악이 이런 거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이 반역의 마음을 발견할 때, 굉장히 자기에 대한 실망감, 정말 죽고 싶은, 더 살아봐야 이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를 남겼느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살면 분모도 커지겠죠. 근데 분자가 커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응?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지금까지는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타율이 한 3할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더 주어지면 나의 타율은 점점 커질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은, 제가 볼 때 이게 예수님 맞을 준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받아주시겠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복음이 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신다는 소문이 그렇게, 그럼 나도 받으시겠네. 간중에 잡힌 여자에게 했던 말들, 야, 메시아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영 아냐? 이런, 자기가 조금 의롭고 말씀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한테 좀 상 주셔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워. 근데 그것을 그냥 전해 듣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렇게 대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비난하는 말로 전해 들었던 어떤 사람. 근데 정말 나도 그런 자인데, 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야, 잘 들어봐, 복음이야 라고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흘려들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전하는 그 말조차가 그에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내 마음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고통스러움,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더러운 옷과 같지 않습니까? 너덜너덜하죠. 이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옷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나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더 낫겠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죽옷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내 속에서 선한 것을 긁어 모으는 이런 수고를 놓게 돼요. 착한 척, 하나님 앞에 조금 나은 척, 이번 주는 좀 예배 드릴만 해 라고 하는 생각. 이번 주는 정말 죽 썼어 막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이 조금 쉬워지거나 조금 어려워지거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네팔에 사는 사람들은 달에 조금 가까운 건가요?
그 사람들은 달에 갈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건가요? 왜? 높은 데 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어쩌고 하면서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막 기독교의 위기고,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언제는 복음 전하기가 딱 좋았습니까? 이게 다 교만함인 것 같아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함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게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분리가 됩니다. 정말 박사로서 사람들 앞에 고상한 척하는 나와 정말 극악하게 비할 데가 없는 이 하이드 씨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소설에도 보면 결국 양쪽을 왔다 갔다 하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결국 하이드 씨로 갑니다. 그러면서 지킬 박사가 나의 모든 재산과 이런 걸 하이드 씨에게 주라, 뭐 이렇게 유언을 하죠. 지킬 박사는 사라지고 정말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걸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덧 그걸 행하고 있고, 어느덧 그 생각과 그걸 하고 있고, 저지르고 나서는 엄청 후회하지만 저지르기 직전까지는 죄를 변호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 근데 그게 둘 다 나예요. 그게 둘 다 나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카드 긁은 것도 나고, 그걸 갚아야 되는 게 나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파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집을 어찌하든 아버지 집을,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나고자 했던 탕자가 이제 어찌하든 아버지 집에 그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찌하든 내가 이 몸의 그 욕구대로, 소원대로 살기를 바라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기를 바라게 되는,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구도자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7장의 고백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것이 있는, 이것이 성도의 경험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벌써 구원 받았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 구원 받아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구도자임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뵐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영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어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주님을 뵐 것 같습니까?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게 예수님 맞을 준비인 것 같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받은 장로들은 다시 그걸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아니, 청소 내가 어질렀으니까 청소한 거고, 우리가 애찬 먹은 거고, 뭐 우리가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다 우리가 정말 이 한 푼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건 없어요. 한 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알뜰하게 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즐겨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 멸관을 주실 때 그거 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쓴 거예요. 그 설거지도 다 내가 먹은 거 설거지 한 거죠 뭐 라고 서로가 그 상을 미루는 거, 이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에 그 승리의 환희가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생명이 되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마찬가지로 신령한 것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욕심들을 주는데 믿음의 방패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걔가 문을 열어요. 그럼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음란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것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부분이 있죠. 맞아. 그걸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속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처럼 이 거룩한 욕심이 잉태해서 선과 영생을 낳는, 이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찔려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면, 딱 하나의 죄만 하나님이 제대로 심으셔서 그 신령한 것, 그 선한 것이 내 속에 심겨서 그 선한 것이 나의 육신에 속한 것을 드러내고 그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10개의 계명 중에 탐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하찮아 보이는, 티도 안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나보다 앞서서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나의 가장 큰 소원과 필요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거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앞에 있으면 그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탐심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로구나. 바울이 탐심에서 시작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딱 한 가지 죄, 사소한 죄도 괜찮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죄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그 죄를 적법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10개의 계명 중에 이번 주에는 7개밖에 못 지켰어 라고 하는 식으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제한을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저 삶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주일 성수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고 뭐 3번을 빠지면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보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그냥 그 단순한 말씀에 반응해서 교회를 오시는 것에 어떤 게 더 열심히 있느냐,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 같아요. 빠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정죄하고 막 사회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그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국가가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창궐을 하지만 굉장히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우린 모인다, 그리고 걸린다, 그리고 죽으면 죽는다, 그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그냥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뭐 이런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모여지는 게 세계 사다리가 끊기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모이는 것보다 이게 더 강력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뭐야? 세전이야? 세후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이 복을 주시지 않나 보라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또는 최소한 해코지는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괜히 11조 떼어먹었다가 나중에 더 크게 당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 은혜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신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11조만도 못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로마한테 정복당하면 10분의 1만 내면 된대. 그럼 우리가 뭐하러 싸우겠어? 굉장히 은혜로운 조세의 법에, 근데 정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그 금액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한 대로 한다고 결국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목표로 정말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나의 곤고함을 발견하시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자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성도가 저래? 라고 하실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죄를 짓고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또는 성도들 앞에 입찬소리 못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아이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있죠? 데려나가서 진짜 따끔하게 한 대 때리면 고쳐질 텐데 저걸 왜 저렇게 질질 끌고 막 입찬소리를 했는데, 제가 애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애 떠드는 게 안 들려요. 떠드는데 안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남의 자식 떠드는 것도 그래도 시끄러운데도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또 얼마나 이런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겪고 아니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서 남 정죄하지 않는 거,
이건 참 힘든 일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을 기준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내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는 뿌듯해할 수 있어도 그 기준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걸 기뻐하면 남들 은혜 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적법하게 쓰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장의 고민이 없이는 8장의 환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됩니다. 저희 속에 악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저희로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